다섯 드려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얘기잖아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되었다. 이 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또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음 어떻게 아세요? 예수 믿음 14절에 보시면 선명히 나와 14절에 보면 말씀 육신이 되어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게 주님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진 거예요. 그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이게 예수 말씀이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1절, 2절, 3절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예수님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계 만들어진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직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으신 분이고 또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잘 만드신 분이시고. 왜 우리 부모가 좋아요? 오늘 낳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에요. 날 지으신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게 있겠어요? 그런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예수님이 창조주시로구나. 바로 날 지으신 분이로구나.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 느끼는 거 다 주님 만드신 거예요.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그게 굉장히 우리가 가까운 친밀한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걸 아시고서 마음으로 보시면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림이나 사진을 볼 때 내가 너무 그렸다 그러면 유심히 관심을 가잖아요. 또 우리 자녀가 그렸다 더 관심을 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볼 때도 주님이 나 위해서 우리 위해서 전부 다 만드셨구나.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 거듭나면요 이 만물이 새롭게 보이잖아요. 저는 이 무시고 바쁜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구체적인 몰라도 마음을 새롭게 보여요. 사람들 새롭게 보여요. 그 이제 여기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육신이 되었다. 이 1896년도에 일본의 승송이라는 형제님이 한국에 선교로 오셨어요. 참 훌륭한 분이신데 그분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짐승같이 생각할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 사람이 되고 말했어요. 한국 옷을 입으시고 한국말을 배우시고
또 한국에 묻히기 원해서 한국에 묻혔어요. 그 누가 구분해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원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가셨다. 우리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죠. 사람 개미가 되고 싶어요? 이 개미가 되면 똑같아요. 주님이 이제 무한히 크신 분이 우리가 좁은 공간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시고 오셨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주님을 보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 한마디로 다 죽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주먹으로 맞아서 가만히 계시고 수염을 보고도 가만히 계시고 침뱉어도 가만히 계시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하시니까. 어떤 분 그랬어요. 예수 십자가에 매단 거는 못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다. 사랑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그 맞는 말씀이죠. 이러한 분인 것을 아시고서 성경 보시면 참 너무 감동이 되죠. 메시아에서 예수님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그 다음 좀 읽어 내려가시면 거기 아까 14절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분, 인간의 육체의 형체를 취하시고 오신 분, 또 26절에 보시면 26절, 1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음에 풀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6개월 먼저 났잖아요. 그런데 주님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이건 시간을 혼동시키는 말씀. 뒤에 오시면 어떻게 앞서요? 어떻게 먼저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오시기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다. 그럼 우리는 내한테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누군지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나지 알지 못한 사람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 만지기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신 분이고 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데 그런 게 내부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것 가라되 바로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 아니냐. 이게 1절, 2절 성경을 비교해 볼 때 이 창조 하나님이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아이 굉장한 말씀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감당하신 구세주네, 구세주, 구주. 34절에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아들. 또 40절, 41절에 보면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굉장한 증언이죠. 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 증거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세상 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또 이제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기벌하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났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네가 장차 기벌하고 그래질 것이다. 나는 좀 어느 분이 만나가지고 얘기했다 얼마나 놀랄만한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임도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장차 개명이 되고도 아시고 놀랍잖아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에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가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동행해서 예수께서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는 만나봤는데 만나본 사람은 다 이렇게 안 건 아니잖아요. 이건 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도 또 하나님 어린 양인 것도 하나님 아들인 것도 모세로 기록한 선자 기록한 그분인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증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한테 나 같은 선자를 하나 너희들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여러 선자 기록한 그 일 우리가 만났다. 구체적이죠. 그냥 내 생각에는 이분이 이런 분이실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만나 뵙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께서 믿을 때도요, 그냥 예수님 이런 사람이더라. 그런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이 정말 내가 증거한 대로 하나님 아니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계시라고 이걸 알게 됐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남의 믿으려서 믿은 게 아니고, 이제는 이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어요. 내 마음 비춰진 거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 만난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의 경험이잖아. 모른다 거짓말 할 수 있지만 만난 이 사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대 주님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믿게 된 거예요. 그때 다른 모르는 말씀을 하려고 흔들리지 않죠. 왜? 내가 보는 분이니까, 내가 만난 분이니까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더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증거받지만 내가 믿을 때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내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은 그냥 남이 하는 얘기 받아들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내 마음 비춰졌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면 구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지식적인 구원만 하잖아요. 머리를 전도받아가지고 그렇다더라 받아진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올 때는 주님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 뵌 적이 있으면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시켜요. 어느 사람이 팔잖아요. 베드로는 거짓말을 했어요. 난 모른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부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 죽을까 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애당초 몰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 그런 입장을 취한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이 주님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를 만나면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게 확실한 것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우리 교회 건물이다. 어떻게 알아요? 등기소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아는 거예요.
누가 이사가도 왜 누구나 당신 이사가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이 안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 구원 문제 생각할 때 네, 정말 구원하는 게 사실이 아닌가 하는 걸 검토해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자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한테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을 시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확증하라. 확실히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가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버리라. 스스로 알지 못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도 정신 잡수셨어요. 질문하면 네 먹었습니다. 대답하시죠. 그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게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한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점심 먹었습니다. 점심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버려운 자예요. 버려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이 문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착각해서 못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미련 사실 처녀 마태복음 15장에 다 처녀죠. 다 등불을 가졌죠. 신랑 온 다음에 다 가서 많이 했는데 슬기는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는데 미란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그 차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슬기는 처녀가 되고 미란 처녀가 되는데 신랑으로 가서 혼인장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니까 예수님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 볼 때 주님이 재림을 안 믿고 어떻게 해서 준비까지 했겠나 기다리게 하겠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그렇게까지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미란 처냐? 등은 토적인 외적인 거예요. 기름은 내적인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의예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계시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어도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분이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총회장이든지 교황이든지 성령이 계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성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에 대한 계시느냐 안 계시냐 여기에 따라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냐 예수 만나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에 대한 계시는지 어떻게 해요? 성령 오시면 내가 변해요. 새 사람이 돼요. 세 가지 신경을 들어볼게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돼요. 맛을 알아요.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하시 어찌기리 단죠. 내 입술에 꿀송보다 더 이것이 내 체험이 돼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엄마 젖을 물려주면 그렇게 달게 먹죠. 그럼 죽은 아이한테 물려줘 보세요. 젖을 빠지 않아요. 생명 없으니까. 생명은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은 실제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움직여요. 호흡해요. 또 젖을 달라고 울어요.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없다.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명이 있는데 엄마 젖 달라지 않는다.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나중에 병이 나서 입맛을 잃을 수 있죠.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모가 되고 달았는데 나중에 내가 입맛을 얻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면 이게 생명에 하나님 말씀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
그래서 말씀에서 사무심이 없고 그렇다는 문제가 있고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사무심 없다 그러면 병든 거예요. 식욕이 이래서 병들기 때문에 좀 식욕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거짓말하는 자다.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이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들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 지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순종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이 이렇게 하라, 남편이 아내는 이렇게 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알아요.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못 보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말씀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이 국정에 주님께 하듯 해라. 남편 아내 사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신을 주님같이 하라. 또는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는 변화가 없다?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은 반드시 변해요. 왜냐하면 순종하니까. 순종하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장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사랑치 않는 사망에 가는 말은 구원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형제를 사랑해요. 얘가 구원받는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않는 옛날 가까운 친구도 멀어져요. 근데 구원받은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 가까워져요. 구원받은 사람을 자연히 찾아서 교제가 돼요. 교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세상 친구들과 신발하겠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어떤 사업사 만나는 그런 다른 거죠. 그러나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다른 거죠. 교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없어요. 저도 세상이 전문적으로 사는 나는 영원 하늘나라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없어요. 저는 날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하나를 가는 얘기만 하니까. 나도 저 사람 만나면 재미가 없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고등학교 동창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못 앉아있겠어요. 너무 달라요, 세계가. 그래서 거기 회칙인 게 있어요. 세 번 안 오면 제명하겠다. 얘들아, 난 너희들이랑 가는 길이 달라. 그래서 내가 난 앞으로 못 오는데 제명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못 앉아 있겠는 거예요. 너무 세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한 가까이 지난다고 하는 것은 병들었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하기 원하게 되고 그 교제가 좋아서 헤어지기 싫고 또 자주 가서 만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교제하라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교제 원하게 되니까. 저 서울 어디냐, 그러니까 국립묘지 있는데 거기 동네 이름 뭔지 아세요? 예, 거기가 무슨 동이죠? 흑석동 말고 사당동. 거기 모임 있잖아요. 네, 사당 모임인가? 거기에 형제님이 있어요. 그분이 충주대학교 직원으로 있을 텐데 제가 성경 읽다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아서 이제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본받으면서 만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추석 때가 돼서 그 고향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 기차 타고 가다가 이순 형제님 만나, 이순. 그래서 노랑교회를 하고서 충주에서 노랑교회 다녔어요. 그 당시에 모임이 그때 없었으니까. 그럼 누가 만나서 교제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자기가 주님 아는 사람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게 해주셨대요. 생사 모르는 이순형제님을 기차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거에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만나면 너무 좋아서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진리거든요. 구원받았는데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구원만 행사하는 시간 많이 보내는 구원만 친구인데 그걸 싫어하고 옛날 친구가 시간 많이 보내는 문제가 있는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했는데 됐는데 예수 누구시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네. 다시 요한 복음 1장으로 왔어요. 1장 이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은 예수의 존재 영원성을 밝히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건 영혼의 태초예요, 영혼의 태초. 창세기 태초하는 창조도 태초가 달라요. 그 세상의 시작이지만 예수님 태초는 영원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까 이 말씀이 계시단 말은 주님의 존재의 영원성. 예수님의 시작이 베들레헴이 아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까 18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 뒤에 오시면 나보다 앞서가서 나보다 먼저 계시니랍니다. 15절이군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니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다. 세례원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자기보다 6개월 먼저 뒤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8장을 보세요. 8장 56절, 57절, 56절부터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나신 분이에요. 예수입니다. 2000년 BC. 근데 이분은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듣던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57절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예수께서 가르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 누구예요?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보다 6개월 늦게 오신 분인데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다. 이번에는 17장 보세요. 5절 말씀.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히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계셨던.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갖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면 된다니까. 한번 그것도 찾아보십시오. 예.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증거해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면 된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존하신다. 태초에 말씀 계시라는 게 예수님 존재 영원성을 가리킨다. 그 말씀 증거한 거예요. 예수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기 확실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이런 걸 증거할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계셨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한 분이시다. 요한의 증인은 그렇게 안 해요. 요한의 증인은 예수님은 가슴 A가 B가시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이지 아니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동등한 분이시다.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5장 보시면 아셔요. 5장 17절 보시면 또 이제 적어놓으시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참으십니다. 유대인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나 일한다니까 자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기에는 육체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모습하고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얘기하시죠. 또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전능하셨어요. 그런 거 보고 또 안 믿는 게 참 신기한 거죠. 사람이 편견이 참 무섭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부터 성에다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뭐 하나님 우리가 볼 거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겉으로 보면 사람인데 말씀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으면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정말 정직한 생각이 있더라면 이게 정말 성경에 예언된 거 아니에요. 천행이 나시고 베드레헴이 나시고 정말 성경에 예언된 거거든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보고도 자기들 편견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되잖아요. 저와 제 아들 보면 저도 사람, 제 아들도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내 아들이 있고 난 아버지죠. 그런 사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그러나 신분상으로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물론 포도주 만든 거 보세요. 창조의 일이죠.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나오라 그러니까 다시 회복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셨대요. 지금 예수 영존하시는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친히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다음 어떤 분이시냐? 거기다 좀 말씀을 마칠게요. 시간이 오히려 필요할 테니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주인데 우리가 들어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거 은혜와 진리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자녀를 낳거나 다른 예수가 있고요,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예수는 다 같단 말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듣는, 제가 오늘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이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잘못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별하셔야 되죠. 저 박형자가 예수를 바로 증거하고 있는지 잘못되게 증거하고 있는지 분별할 책임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예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 여기 더 얘기 전에 고린도 후서 13장 11장이죠. 11장 보시면 아까 제가 인용한 말씀 거기 있는데 직접 보시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직접 보실 필요가 있어요.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자유구나.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있구나, 다른 영이 있구나, 다른 복음이 있구나.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도 울패가 있죠. 가짜도 울패가 있는데 그 화폐 감별사들이 이게 진패인지 울패인지 알기 위해서는 진패를 잘 알면 울패는 금방 가려내는데 성경 안에 있으면 잘 알면 강단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 혹은 방송을 통해 무슨 얘기 하는지 금방 알아는 거예요. 저분은 성경 안에 있으면 중요하냐. 그렇게 예수 어떤 분인지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누구신지 아는데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많이 틀려요. 또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은혜라는 거 이게 힌두르막이라 그러면 주님이 힌두르막이 입으셨는데 어떤 증거하는 분이 힌두르막이 입은 사람이 하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죠. 그 마찬가지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무슨 뜻이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형제들 잘못 얘기해요. 은혜와 진리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는 물론 그 율법이 아니죠. 그 진리를 율법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만 얘기하면 진리도 얘기하라. 박형제는 맨날 사랑만 얘기한다. 그런 분이 있어서 진리 얘기도 않고. 진리는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게 진리예요. 너무 정정해요. 이 진리가 법이라면 그걸 어기면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가 없고 또 벌이 없어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게 그 은혜와 진리거든요. 제가 이제 증거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요한복음 4장 보세요. 거기 보면, 16절부터 읽어볼게요.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어서나 지금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이런 부도덕한 여자를 찾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율법을 가지면 안 찾아가죠. 멀리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잖아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해서 상대를 안 해요. 그 동네도 안 가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느냐는 사마리아 일부러 가세요. 그럼 비판받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교점 안 되는데 주님은 왜 가셨느냐?
내 딸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나한테 돌을 던지든 내 딸을 사랑하니까 찾아가신 거예요. 탕자가 올 때 달려가 맞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제가 어떤 영혼이 충만한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충만하는 것인데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면 못 찾아가요. 이래서 돌려쳐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리는 그런 거다. 이건 또 8장 보세요. 8장.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얘기죠. 3절부터 읽어볼게요. 3절부터 8장 3절부터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명히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의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러고 되라면 도로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책을 잡은 적이 이 여인을 붙잡아 와서 질문한 거예요.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쳐야 한다. 당신 뭐라고 그러십니까? 돌로 쳐도 문제가 되고 치지만 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이에요. 사람 같은 꼭 흠 잡히게 생겼죠. 왜 돌을 치라고 만드냐? 그럼 구세주가 안 돼요. 은혜가 충만한 분이 아니죠. 돌을 치지 말라면 못을 범하는 거예요. 치라도 안 되고 치지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먼저 돌을 치라면 다 양심의 가책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분 나왔을 때 너를 고소한 적이 없느냐 너를 정죄가 없느냐는 게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게 은혜야. 주님은 정죄할 수가 있죠. 정죄하는 수 있죠.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정죄받은 사람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짐을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남을 정죄하는 데 빠르고 그건 아니에요. 나도 용서받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점에서 율법적인 사람, 은혜를 부정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은혜가 진짜 충만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대하셨다. 진리로 대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시니까 정말 충만한 분이시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대로면 여자 죽어요. 주님이 살리십니다. 당신이 여자의 죄에 대한 벌을 십자가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벌을 되지 말고. 그게 구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0장 보겠습니다. 13장 보겠습니다. 13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로 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 16대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혼자 다 제자 다 버렸어요. 그들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14장 1절 보시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떠나는 이게 은혜죠. 제자들이 주님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가시면서도 주님 모르는 채 마음에 근심하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세요. 정말 은혜 충만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분을 볼 때 이런 분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상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대하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배운 은혜를 따라 사람 대하게 되니까 다른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행위대로 대하는데 우리는 은혜대로 대하는. 이 말씀 묵상인데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은 너에게 이르시려나. 내가 너희로 하여 초소 예배를 하노니 가서 너희로 하여 초소 예배면 내가 다루는 너희를 내가 이루어 나 있는 너희를 하자. 주님이 그거다. 그래서 세 번 부인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너 부인하면 너 하나가 못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걸 아시면서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위해 초소 예배를 간다. 또 초소 예배는 다시 한 너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것 함께 있게 하여 이러시잖아요. 은혜지 은혜. 주님은 100%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행위대로 대하는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참,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더 존중하고 더 순종하고 주님 뜻을 살기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더 경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방종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도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있는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하시냐. 그 은혜예요. 주님이 너희들 나한테 잘못하면 너희도 안 받아줄 거야. 끝까지. 이게 구원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10장부터 10장 그것도 봐야 되겠네요. 10장 27절부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으면 주의 말씀 분간을 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말씀과 분간이 안 되는데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말씀도 들어오고 확신에 관한 말씀도 들어와서 확신 가지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두 가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그건 내 목자인데 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따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예, 하나님 아니겠어 어떻게 돼? 영생 어떻게 줘요? 사람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 오늘 많이 받으시면 아무도 아버지 손에 뺏을 수 없다. 보세요. 주님 믿는 거는 내가 주님 꼭 붙들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 다 꼭 붙들고 계시구나. 그게 안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꼭 붙들어야지. 근데 안 떨어지는 게 아니죠. 엄마가 밑에 받쳐주니까. 그걸 믿고서 엄마 품에서 재롱을 부리잖아요. 엄마 있어 날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반대를 믿는 사람은 내가 꼭 붙들어야지
그때면 좋은데 그것도 좀 못해요. 주님이 날 붙들고 있을 때 내 손에서 빼앗자 주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 내 아버지는 만리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뺄 수 없다. 손이 둘이에요. 주님의 손과 아버지 손이 둘이 확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뺏어줍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면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도 안심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런 약속하셨고, 주님이 우리 구속을, 영원한 구속을 이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또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짐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나님 편에 올 때가 내가 완전한 자예요. 영원히 완전한 자예요. 내 자신이 완전한 게 아니라 주님의 구속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저 못 가요. 이번에 이제 17장 보겠죠. 영문 17장. 6절 보겠습니다. 여기 주님이 기도하시는 건지 아버지 앞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제자 떠나가시면서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권면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러는데 17장은 이제 아버지 앞에 부탁하는 기도 하시는데 6절에 와서 어떻게 아버지 앞에 아뢰는지 지금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무슨 기도하시냐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6절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 지켰어요? 저는 부인하는데 지금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런데 하나밖에 안 지켰는데 전부 지킨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은 맹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펴서 이렇게 검사처럼 이렇게 죄가 있나 털어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주님이 이 사람들 믿기 전부터 아시죠? 믿은 후도 어떻게 할 것도 다 아시죠? 그런 가운데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아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잖아요. 징계가 있어요. 정죄는 안 받는데 징계를 받아요. 무서워요. 징계가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채찍질하세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초달하시는데 어떤 부모들은 때릴 때도 안 때리고 안 때릴 때 때리고 그러는데 주님은 정확하세요. 때리면 꼭 때리세요. 그분을 피해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면 주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건 정죄가 아니고 채찍이죠. 좋은 사람들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여기는 다 지켰다고 그러시잖아요. 다 지키지 않을 거 아시면서도. 또 7절 보세요.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런 얘기 들은 만큼 알고 있진 않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좋아하겠습니다. 의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아는 것도 전부 아는 것처럼 주님 얘기했어요. 이게 은혜죠. 응?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서 하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사실이면서 이렇게 얘기 들을 만큼 완전한 믿음은 아니죠. 그런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게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영광 받았다면 어떻게 하세요? 욕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은 거 주님 따라오고 이 조그만 좋은 거를 아주 전부 좋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죠.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형제는 잘도 얘기할 때
좋게 이야기하게 좋게 나쁜 얘기 안 하고 나쁜 얘기는 안 하고 좋은 얘기만 참 이렇게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의 흠을 얘기해 주시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그 다음에 20장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먼저 나타났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 누굴 찾아와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찾아가야 돼요. 제 주님 부인했으니까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불화가 생겼을 때 서로 잘못됐다 그렇게 바라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어야다. 야단 하나도 안 치잖아요. 지금 주님 부인을 버린 날 처음 만나시는 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줄고 기뻐하더라. 가책을 받아도 기뻐해요. 은혜가 넘치니까. 뭐 똑같은 건 어린애가 엄마한테 많은 맞고 나서도 엄마의 품을 또 저런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잘못보다 엄마의 품이, 엄마의 사랑의 품이 더 좋으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린애기처럼 이렇게 철신하는 게 좋은 일들이거든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그 얘기한 거예요. 주님은 누구시냐? 주님 어떠한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주님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주님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관계된 일을 모두 하셨어요. 율법 요구하는 죽음을, 정죄를 주님 대신 받으셨다. 또 그 사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뤘다 했을 때 율법을 다 이루셨고 내가 율법을 펴라고 해서 이루러 왔다는 거죠. 주님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에 대한 예언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에게 요구하는 율법 요구를 주님 다 받아.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완전 구속이 된 거예요. 완전 구속. 그것만 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9장 12절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소화제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번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게 강조점이에요. 염소 소화제 피는 영원한 속죄가 안 돼서 자기 같은 죄를 드려야 되잖아요. 죄 짓고 제사드리고 그 용서 받아요. 또 죄를 지니까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요. 이게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재물의 가치가 영원하니까 주님이 영원한 분이시니까 속죄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주님이 죄에 대한 것에 영원한 값을 다 내셨잖아요. 또 주님 말씀이 내가 능력으로 너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또 그 다음에 14장 보세요. 10장 보세요. 10장 10절, 12절, 14절, 10절 보세요.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얻었나라. 거룩함 얻었다고 그랬죠? 거룩해지라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몸이 희생됐을 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래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란 말은 죄인한 말의 반대말이거든요. 성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가 아닌데 성도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늘의 불신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거룩한 형제들. 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네요. 성도라 부르심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4절에 보시면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된 거거든요. 이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고 이게 영원하지 않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주님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굉장한 말씀이죠. 온전케 하셨다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과거의 죄로부터만 온전해진 게 아니고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참 놀라운 얘기죠. 우리에게 그저 거저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이거 따지시면 아무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되었고 또 영원히 완전한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부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절대 주님 기억 안 하세요. 사람은 용서하고 죄를 기억해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은 기억 안 하시는. 여기까지 질문해 주시고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그 증거들에 관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삼하게 된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런 게 비춰봐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제 검토를 해보세요. 주님 이런 면에 제가 부족하니까 확실히 좀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제 확신을 줄 수도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 문제에도 착각하시면 안 되죠.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생명이 온 거예요. 생명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화되는 영혼의 양식이니까.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마칠게요.